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아마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스스로를 순진하거나 특별히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걸쳐 발견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라는 감각을 통해 인생의 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매우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를 나침반으로 삼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따릅니다. 첫째,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별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결정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존재 그 자체는 가치 있는 것이며 나는 그 존재가 더 나아지도록 헌신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 진실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랑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이 게임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의미라는 감각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 해결에 깊이 몰두하는 경험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존재가 우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문제도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곧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에 차라리 무가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즉, 삶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끌어안되 그 문제가 풀가치가 있는 위대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문제의 존재 자체가 정당화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일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최근 제가 사람들에게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진실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유독 젊은 남성들이 이 책임이라는 메시지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여성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책임에 대한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적은 보다 근원적인 책임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은 언뜻 듣기에는 사람들에게 팔기 어려운 무거운 단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인 책임을 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궁극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의 과정에 비극이 산재해 있거나 심지어 비극을 딛고 서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져보라고 권할 때마다 이것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강요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도덕률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게임을 선택한다면 당신과 세상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입니다. 결국 인생의 비극과 재앙, 우리가 신학적으로 타락이라 부르는 상태에 대한 해답은 그와 함께 오는 유한한 삶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게임을 최대한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 속에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발견하고 정립한 생각들을 스스로 검증해왔습니다.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에서 하듯이 하나의 명제를 세우고 그것을 부술 수 있는지, 그 안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년 동안 가장 큰 망치로 두들겨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모든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고도 부서지지 않고 남은 것들입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다른 문화권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미지와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심오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로 따라오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직접 시도해보는 것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요소입니다. 그 증명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태도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헌신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의 도약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존재가 선한 것처럼 행동하겠다. 나는 진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행동하겠다. 나는 내 삶에서 가능한 가장 깊은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들도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결단의 결과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이 실패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당신은 결혼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규칙은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가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게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은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기다리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이대한 게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달리 더 좋은 할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스스로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지 않은 이상 그들은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다가와 그 헌신에 대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올바른 대답은 이것일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생명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얼마나 눈이 멀어야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할 시간이 아닙니다. 해답이 바로 당신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비판하겠다.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신성한 사원을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그런 비판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일 뿐입니다. 저는 인류가 어쩌다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서로에게 파괴적인 무기를 겨누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 끔찍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신념 체계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그 해답은 개개인이 올바르게 사는 것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도 눈이 멀어 있지만 자신의 강점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동양 철학의 오랜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먼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가르침. 모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 낭비를 멈추고 거짓말을 멈추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을 향해 당신 자신을 정렬하고 그것에 헌신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직접 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정리하고 오직 선한 것만을 원하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우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이 끔찍한 문제들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인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개인의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이 깨달음 위에 세워진 국가는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침체와 파멸로 향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는 이것입니다.
그 책임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줄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훨씬 더 작은 희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치고 싶은 것들만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선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구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의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당신에게는 분노하고 증오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높은 선을 선택할 용기를 갖기를, 당신의 책임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당신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축복이